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광야 세 번째 시간으로 알게 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서 사는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아기를 가진 젊은 세대기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우 장하다 그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십니다. 왜 그렇죠? 출산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큰아이 병훈이하고 둘째 하경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내 혼자 분만실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경이가 태어날 때는요, 같이 들어가거든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요, 배가 남산만한 그 같은 세대를 보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애틋한 마음 가지기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은요, 정말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를 행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형통한 자였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연이어서 고난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오고 만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들이 그 가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극심한
인생의 광야길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요, 사업도 잘 될 때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형통할 때도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일 하느라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 바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인생 광야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잘 지내던 자녀들이 갑자기 속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함인 것이에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말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미드바르가 된 거예요. 즉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라고 있죠. 민수기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 속에서는요, 자연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시골집에서 하루라도 묵게 되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바쁘고 정말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도 우리가 광야길로 들어서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황무지예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물도 없고 마실 양식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매일 보았어요. 매 순간.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그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만나가 저절로 하늘에서 내립니까?
만나는 저절로 하늘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함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석, 커다란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물을 마시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그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한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기서 맛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이라는 말은 음식의 맛을 직접 본다는 뜻이에요. 직접 경험함으로 확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롯데리아에서요, 그 크랩버거를 출시하면서 배우 신구 씨를 등장시켜가지고 광고를 찍었는데요, 그때 아주 유행한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신구 씨가 큰 개를 잡아가지고 베고 오면서, 지친 모습으로 베고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개를 보고 놀래니까 신구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원 참치에서 통조림, 아마 개 통조림 광고겠죠? 신구 씨를 배우로 등장시켜가지고 이런 광고를 찍습니다. 니들은 아직도 개 맛을 몰라? 먹어보지 않으면 개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맛은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은 직접 보고 경험해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기서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해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요,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는 뜻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금문교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그 포기 시티예요. 안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개의 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개가
아침에 오전에 안개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은요, 금문교 밑에가 안 보여요. 위에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 구름 위에만, 다리 위에만 쫙 둥둥실 떠 있는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재개해봐야 여러분 중에 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들어봐야 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직접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와, 하늘 구름 위에 다리가 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귀로 들어봐야 한 번 보느니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 taste and see, 맛보다는 것도 직접 경험해보라는 뜻이고, 보다라는 것도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도 여호와를 힘써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말씀들이요,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30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맛보아 알게 된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어요. 다윗이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왕궁에서 드렸던 찬양이 아니라 광야, 인생 광야에서 고난 중에 드렸던 찬송이었던 것이에요. 가장 많은 찬송을 불렀던 시기가 바로 광야였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광야의 고난 중에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없고
어떠한 고난의 문제도 없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친히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다시 목마르게 되었어요. 반석에서 솟는 물을 먹은 자마다 먹을 때는 시원하다 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39절에서 이것은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한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바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더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길을 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그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생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고난의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음식 많이 먹으면 사는 거지,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지는 거지, 내가 조심하면 안전하게 되는 거지, 자신하며 살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아무리 조심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병이 찾아오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 먹어도 병이 드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내가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게 되시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광야에서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